자, 어제는 2장 21절 한 절 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범사에 주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아무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은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도움을 받는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거고 도움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이 도움 줄 수가 없어요, 주님.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성경을 엄청나게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몰라. 오래 다녔어도. 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 그게 옳은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전혀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게 옳다고 그렇게 자기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오래 다닌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는 살지도 않아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오늘 여기 36절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가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잘 알지요. 구원자란 말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전혀 모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온다. 그런데 그분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구원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은 죄에서 구원하신다. 과거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현재 그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릇 하면서 고통과 실패를 당하는 우리 인간을 거기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현재 고통에서. 미래 어디서? 지옥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구원자라는 뜻이 그 말이에요. 과거 문제가 해결돼야 현재 문제 해결되는 거야. 과거 문제 해결 안 하면 현재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해결돼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도 해결 안 되고 현재도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고통에서 환난에서 살고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미래가 잘 되려면 지금 현재 문제가 수습이 돼야 미래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가 수습이 되려면 과거 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과거도 소용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 못하니까 현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미래는 없어요. 네. 미래는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폭삭 주저앉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거 문제부터 해결하러 온 거예요. 그래야 현재 문제가 해결돼. 현재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야 미래가 되어지는 거지.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러 누가 왔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믿지요. 그래서 천국 갈 믿음은 가졌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는 안 믿는다. 주로는 안 믿어, 주로.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고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좀 미흡하다. 엄청나게 미흡하다. 주로는 안 믿어. 그리스도로는 다 믿는 사람이 많아.
구원자로는 믿는데 뭐로는 안 믿느냐? 주로는 안 믿어. 주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이걸 믿었어요. 그리스도로도 믿고 주로도 믿었어. 제자들은.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란 말인데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예?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말이고 주란 말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고 나의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후사로 삼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어요. 마귀에게서 쉽게 말하면 사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요?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요. 주인.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사는가? 여러분들의 이 생각부터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이 장차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주인이 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부 내가 주인 된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꼭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보호자요. 이분이 나의 소유권을 가진 분이요. 이분이 나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주인은 종에 대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종이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어 종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반쪽만 믿는 겁니다. 주인은 그리스도로만 믿어 구원자로만 믿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경향이 그리 쉽지 않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이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얘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종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 내 소유권을 그분이 갖고 계신다. 나에 대해서 모든 죽고 사는 문제가 주인에게 달려있어. 종에게는. 종에게는 죽고 사는 게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부하고 또 가난한 것도 종에게 주인에게 달렸어.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것도 다 주인에게 달렸어. 종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달려서 주인에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서? 주인에게 달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 시작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갑니다. 전부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분에 의해서 나는 생사화복이 달려있다. 생로병사가 이분에 의해 달려있다라고 믿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어. 바울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에요.
종이다. 종이다. 종이란 말은 둘로스란 말인데 말 그대로 종이란 말과 노예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노예나 종에게는 자기 의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 되려면 어느 집에 가난해가지고 돈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종이 돼서 가잖아요. 1년을 종으로 되어 가든지 뭐 3년을 종이 되어 가든지 세경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주인이 말대로만 그냥 예 하고 이르러 가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필요 없어 거기에는. 예. 그게 종이에요. 종입니다. 자기의 뜻이 필요 없어요. 종은 주인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종입니다. 종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아셔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만 여러분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되줘야 주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라고 믿는데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요. 엄청 많죠. 주인으로는 안 믿어.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오늘 하루 와가지고 일하러 온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러면 되겠어요? 주인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개똥이 엄마는 이 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새똥이 엄마는 이 일 하세요. 그렇게 다 일감을 이렇게 분리해서 일을 시켜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필요 없어요. 오늘 그 집에 일을 하러 왔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내 마음대로 그냥 아이고 뭐 그렇게 해 이렇게 해 뭐 자기 맛대로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절대로 일하러 안 부릅니다. 그럼 일하러 안 부르면 뭘 안 줘? 품삯을 줄 수가 없어. 그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해야 품삯을 주지요. 싹스를 주지. 일을 안 시키는데 싹을 줍니까? 왜 안 시키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오라고 안 해. 다른 사람만 오라고 그래. 주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종의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종된.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잖아요. 종이라고 그래. 종이라고 그래. 종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막 주장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 됐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 됐다. 이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위해서 살았죠.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자세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내 죄를 사하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싸울 일도 없고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싸울 일이 없어. 종이 왜 싸웁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네. 바울이 이렇게 교회마다 내가 종이다고 하는 말은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나는 아주 작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 다 버렸죠.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기로 나는 이제 작정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 말을 들으려고 내가
종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려고 나는 종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무조건 아멘하며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종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잘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종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세월은 가는데 삶은 안 변하는 겁니다. 주인 돼버린데 주님이 씁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주인 되니까 주님이 안 써. 주인 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종이 돼야 순종을 하죠. 안 그래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아쉬울 때만 나를 돕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는 너무 농후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희생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삶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님은 나의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사는 분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향을 우리는 수정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으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 바울을 이방 전도자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이 어디로 전도로 갈까 하다가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 전도 팀들이 함께 여러 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아시아로 지금 가려고 내일 떠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날 저녁에 환상이 열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는 손을 들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환상에.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이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전도는 아시아를 가서 하든 유럽으로 가서 하든 전도는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여기 가서 하나 저기 가서 하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어디가 먼저냐?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전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어디서 하나님이 먼저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에 그쪽 사는 사람한테 와서 이리 오세요. 이리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바로 다시 전도팀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환상을 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던 것을 성령이 원치 않는다.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니 우리 유럽으로 가자.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모든 것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싹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야. 종의 자세.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은 바득바득 우기려고 하거든. 그걸만 막 관철시키려고 하거든. 그렇게만 하려고 하거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사셔야 돼요. 말한 대로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도 주님이 원치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항상 무엇이든지 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얘기만 하고 어느 청년 둘이 수도사한테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랬다고 안 그럽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들으셨을 건데 그 수도사가 오자마자 그 청년들한테 배추 한 포기씩 주면서 저 밭에다가 가서 배추를 하나씩 심고 와라. 거꾸로 심고 와라. 거꾸로.
꽁지가 위로 가고 이파리가 땅으로 가게. 거꾸로 신고 와라. 그래서 예 하고 왔는데 가만 와서 심으려고 딱 보니까 배추는 꽁지가 밑으로 가야지 이파리가 밑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우리 수도사 원장님이 정신이 조금 나이가 많아서 헛소리를 하셨나? 그리고는 그렇지 뭐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되겠어? 하고 지는 하나는 거꾸로 심고 하나는 옳게 심어버린 거예요. 지 멋대로. 하나는 거꾸로 심으라는 것이 원장님이 그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겠지 하고는 그냥 심는 거예요. 거꾸로 그냥 심고 와. 그리고 하나는 지 생각대로 해서 옳게 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오니까 어떻게 심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심었다니까. 그래 너는 진짜 똑똑하다. 그래 배추는 거꾸로 심으면 안 되지. 배추는 꽁지가 밑으로 와야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옳은 것은 맞는데 너는 네가 스승이고 네가 이렇게 똑똑한데 누구한테 배우겠냐.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으니까 가고 너같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 바보 같은 너는 같은 애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애를 제자로 받았고 하나는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종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듣고서 그거 하나 말도 안 듣는데 앞으로 엄청난 일을 시킬 건데 배울 건데 지 생각하고 다르다고 말 안 들으면 무슨 제자가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믿게 한 것으로 안다 그 말이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항상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내 기분대로 살잖아요. 기분이 원하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해. 그건 제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제자의 자세는 어느 때든지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야 주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면 손해본 사람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다 기적 같은 일들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